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1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1장은 담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과 칭찬, 책망, 경고, 상급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궁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또 예수님의 보좌, 성령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과 그 안에 네 생물들, 그리고 천사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계시록의 핵심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온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전 세계 한 230개 나라뿐만 아니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해도 달도 별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예수님이 인을 떼고 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6장부터 22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장, 21장, 22장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완성된 천국이 어떻게 되는가? 그 앞에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 사이에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좀 심판이 길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주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 복음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6장부터는 조금 상징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한번 성령을 한번 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단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오라고 그래요. 말탄자 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말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흰 말이에요. 탄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구절은 이제 옛날에는 이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예수님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 근래의 책들을 쭉 보면 그렇게 거의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키가 어디냐면 8절에 있어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말의 단자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망이 핵심 개념이에요. 사망이라고 그러잖아. 말의 단자는 사망이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지옥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마 타고 활을 들고 온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를 싸워서 이긴 파르티안 사람들입니다. AD 62년에 지금 이제 아르메니아나 이제 그 박트리아 제국, 그러니까 이란 위쪽에 그게 큰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말을 잘 타고요, 활을 잘 쏴요. 흰 말을 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쳐들어온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전쟁이 나는 거죠. 정복 전쟁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때리니까 전쟁이 시작돼 갖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인을 한번 떼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생물이 등장합니까? 붉은 말이 등장해요. 또 뭘 가졌어요? 큰 칼을 가졌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붉은 말은 뭐냐면 이제 전쟁이 더 확대가 된 거예요. 많은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죽이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전쟁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오래 가는데, 이 전쟁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더 확대가 된단 말이죠. 자, 셋째 인을 한번 떼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라눈에 밀한데요 한 대라눈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옵니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은 뭐예요? 우리 곡식을 달 때 저울을 쓰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대라는 하루 품값이에요. 하루 품값, 지금 말하면 10만 원 벌었는데 밀 1kg 사는 거야. 하루에 한 사람 양식밖에 안 돼요.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보리는 조금 싸요. 근데 석대를 산데 한 세 사람 정도 먹겠죠.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으셔서 감람나무에 나오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도 먹을 것을 일부 남겨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볼게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은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시체의 색깔이라고 그래요. 이 초록색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청황색 말이 나오고요, 초록색 말이 나오고요. 그 단자가 보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지. 그리고 음부 뒤따르더라. 지옥 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
4분의 1을 땅에 건설가 있다. 이슬람이 지금 한 18억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조금 더 되죠. 그러니까 이제 20억이면 4분의 1이죠. 이슬람의 그 권세를 가진 거. 저는 공산주의로 해석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공산주의 중국이나 이렇게 합쳐보면 어지간히 이제 20억에 육박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요, 검 칼로 죽고 흉년으로 죽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사망은요, 질병, 전염병을 말해요. 온역, 질병으로 죽고, 땅의 짐승, 야수, 뭐 사자나 이런 또 짐승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인이 떼지면서 점점 죽는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과 7대접의 재앙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7인의 재앙은 뭐냐면 공개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난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7나팔의 재앙은 시작이 되는 걸 말해요. 앞으로 이런 재앙이, 이런 심판이 시작이 된다. 7대접의 재앙에서는 실제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흰 말, 검은 말, 그리고 붉은 말, 이 청황색, 초록 말을 보면 이렇게 잘 보이세요? 네 종류의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랍에 있는 국기 색깔하고 거의 똑같아요. 신기하죠, 이게요. 여기 보세요. 이라크,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예멘, 요르단, 팔레스틴, 쿠웨이트. 색깔 보세요. 흰색이 다 깔고 있죠, 흰색. 검은색 있죠. 붉은색 있죠. 초록색 있고. 신기하죠. 이슬람을 이게 의미한다는 거죠. 자,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도 한번 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보면 초록색 바탕에다가 이 흰색으로 칼, 그리고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란 국기 한번 볼까요? 이란. 여기도 보세요. 흰 바탕에다가 또 여기 나온 색깔. 그러니까 이슬람을 마지막은 기독교와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뭐 그 사이에 이제 공산주의도 왔다 갔다 하겠죠. 러시아 공산주의가 이제 망하고, 러시아는 가보면 땅을 주고 사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영성 여사님도 처음에 이제 90년 초반에 가시는데 5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석 달 지났는데 2억에 팔라고 그러더래요. 백화점인데. 그런데 교회 하려고 팔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유재산이 러시아 인정됩니다. 러시아는요, 자본주의입니다. 러시아는 아직 근데 정치는 공산주의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경제는 자본주의, 땅을 주고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가 경제적으로 동구도 망하고 러시아도 망하고, 이제 중국은 수정해서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또 자본주의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의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진전이라고 공산주의를 갖다가 각 진지를 구축하는 거야. 법조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육에 들어가고, 노동계에 들어가고, 사회를 계속 해체하는 쪽으로 이 공산주의가 지금 전 세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 11가지 그 조용한 혁명의 계명을 잠깐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남남 갈등, 가짜 뉴스, 촛불 집회 등 이걸 갖다가 사회 혼란을 조성하라.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좀 침투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악화시키라. 정교조나 학생인권조례. 세 번째, 가족을 해체해라. 폐일은 범죄를 저지르고
페미니즘으로 완전히 가족을 해체해라. 네 번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포괄적 성교육, 기호축제. 이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진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전 정권과 이게 작업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왼쪽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작업했죠? 다섯 번째 뭐 하라고요? 안 읽고 싶죠? 교회를 해체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폐쇄법,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 나온 사람, 김영아목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해서 제가 따졌어요. 아니, 의원님 왜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냐니까, 아이고, 자기는 안 했다가 아는 길 뭐래요, 이게. 증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고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섯 번째 뭐예요? 다량 이주와 임의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다문화 조선족. 이렇게 계속 이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조선족이 많이 들어왔죠? 이번에 선거, 부정선거에 조선족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섯 번째, 이렇게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고요. 일곱 번째 뭐라고요?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보면 이제 성에 대한, 성평등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인종도 항목이 들어갑니다. 해운대 구 인권조례 제가 읽어봤더니 거기 그런 나오더라고요. 인종, 그 다음에 성, 이런 거 차별하지 말라. 지금은 이제 지웠는데요. 여덟 번째 뭐 하라고요?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검수완박,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법연구회. 이번에 또 보면 다 이 사람들이 막 얼마나 이 법을 막 혼란스럽게 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는 진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아홉 번째 볼까요? 복지국가를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게 하라. 그리고 실업급여 같은 건 전 정권에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타는 게 더 좋은 조건 되는,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열 번째 뭐라고요?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키라. 언론노조, 댓글 공작 등. 전 정권에 제가 이제 서병수 의원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이고, 의원들은 뭐하냐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는 부산시에다가 정책관을 하나 파견해갖고요, 시장도 그 사람 말 듣게 했다고 서병수 의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토니오 그람시 진전에서 이게 나온 걸 개선하면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민언론이 언론을 다 잡고 있습니다. 서병수 전 의원이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뭐예요?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그래서 마약을 퍼뜨리고 약물을 퍼뜨리고 알코올 중독을 퍼뜨리라. 그래서 전 정권 같은 데는 마약 사범 안 잡았잖아요. 지금은 마약에 관한 뭡니까? 재정을 삭감해버려, 없애버리잖아요. 마약 수사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마약을 퍼뜨려야지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고, 이런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토니 그람시의 이 진저를 한번 잘 뜯어보세요. 좀 우리나라가 진행이 너무 많이 됐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데, 사실 지금은 체제전쟁, 가치전쟁이 고향님 그런 게 아니에요. 안토니 그람시 이 진저만 잘 뜯어봐도,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인들이 떼어주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들이 떼어주는 것을 이슬람 세력의 확산, 그전에는 이걸 공산주의로도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슬람, 이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을 한번 떼볼까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요, 제단 아래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10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여기 순교한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우리가 로마의 네로 황제에서, 도미티안 황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순교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핏값을 갚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재단에 있는 순교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순교한 영혼들이 그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 미국의 한 선교단체를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을 7,500만이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아이고, 뭘 이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초대교회도 많이 순교했고, 1차, 2차 대전, 우리나라 같으면 6.25, 일제하에도 많은 분들이 순교했죠. 이 순교한 사람들이 지금 한 8천만도 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 핏값을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핏값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의 그 소리를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듣게 됩니다. 자, 11절 읽어볼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흰 두루마리를 그들에게 나눠줘라. 하늘에서 입는 세마포 옷이에요. 잠시 동안만 더 쉬어 있어. 아직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더 순교해야 돼. 더 순교한 뒤에 니들 원한을 풀어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들, 20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더 순교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우리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그래, 더 순교하는 수가 더 차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이들의 그 피 맺힌 순교의 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인을 떼어주는 걸 한번 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여섯 번째 인을 떼더니 큰 지진이 납니다. 해가 검은 털처럼 짠 상복처럼 검어져요. 달은 온통 피같이 돼요. 그러니까 땅에 지진 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체가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온단 말이죠. 지금 인을 뗄 때는 이런 일이 올 거라는 예고편이에요. 공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온다. 자, 13절 읽어볼까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막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거야. 무화과 열매가 막 설익은 것이 막 떨어진 것처럼 별들이 막 떨어진대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공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14절 읽어볼게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막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처럼 말려요. 하늘이 떠나가 버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막 옮겨져 버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안 돼요. 자, 15절 읽어볼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막 이렇게 막 전체가 바뀌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뭐야? 땅이 높은 사람들,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막 강한 자, 종, 자유인, 굴가 막 산에 바위 틈에 숨는 거야. 나사렛이라고 막 바위 틈에 숨는 거야. 16절 읽어볼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막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서 뭐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 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진노 아래 거하는 것.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낫단 말이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 이거야. 우리를 막 가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이렇게 진노의 큰 날이 온대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예언서를 봐도 여호와의 날, 마지막 그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우주를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그때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이 심판대 앞에서 차라리 바위가 떨어지고 막 산들이 막 덮어갖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진노 앞에 서는 것보다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막,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 사람이 3명씩 복음 전하고 3명씩 제자 삼자 이거죠. 그 영혼을 구원하자 이거죠.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믿으면 복음 안 전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은 많은 딴 거 아니에요. 불쌍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면 막 이런 막 인들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고 막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오는데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심판 안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늘의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있지 않습니다. 심판 중에도 니들이 복음 전해. 하나님을 복음 전해야지. 그래, 핍박받아도 니들이 순교의 제물 되더라도 복음 전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돼. 하늘의 상이 크다. 내가 다 갚아준다. 그런데 예수 안 믿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진노 앞에 서면 차라리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무너져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 그게 차라리 난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번째 인까지 떼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심판이 공개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잘 인생을 준비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 건가. 하나님이라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에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맞추지 되지 않겠어요? 제사하는 데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유민주가 대한민국에 깊이 내려지고 왼쪽 사람들이 힘못 쓰도록 나라가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후손에게 좋은 나라도 물려주고 교회도 잘 물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께 붙들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에 중심이 맞춰져 있는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쓸모없는 것에 내 인생의 벚꽃에 맞추지 않았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 복음 중심,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 중심으로 내 삶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러면요, 첫 번째 아무리 인 때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땅에 있는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면서도 하늘에서는 예배가 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자꾸 정권을 탈취하고 계속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나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양성평등이 딱 같이 쓰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서면에서 비상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기도회 좀 많이 참석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대한민국이 삽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데, 예수님 재림이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딱 맞추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하늘에 상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중심을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르고 나라와 다음 세대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